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한 어려움, 질곡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험난한 질곡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의 기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수처럼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2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시고 또 이 시를 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이 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처참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질고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일렛 샤할에 맞춘 노래인데 그것은 사슴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천명 시인이 사슴이라는 시를 썼을 때 목이 길어 슬픈 짐승, 다시 말해서 사슴은 왠지 짠합니다. 대적자 앞에 섰을 때 그 심장이 멎는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출하기 쉬운 것이 사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슴곡조라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부르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과 절망 속에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 없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사는 순간에 그 세상이 짊어지는 죄를 대신 지고 나누어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밤이나 낮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많이 썩 좋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한 감사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보고 나누고 깨닫기를 원하는 시편 22편 말씀과 또 종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의 사위이면서도 버림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피할 곳이 없을 만큼 처절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보좌를 버리고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바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세우실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낭망이나 절망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주께 의지할 때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나고 솟아나야 하는데, 사실상 믿는 자도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의심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비웃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8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그런 조롱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진토 속에 두셨을지라도, 내가 질그릇같이 되었을지라도 정말 다 녹아버리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상황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또는 지하차도 이런 것이 높이가 규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차라든지 또는 트레일러 같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차량들이 그 높이 제한을 어기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끼인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지하차도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을 목격했는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뒤로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119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대형 크레인이 도착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를 빼내려고 했지만은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 한 12세 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그런 아이가 제가 이거 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119 책임자가 하는 말이 네 이놈아 장난하지 마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 저리 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뒤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달려와서 그 119 책임자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아저씨, 바람 한번 빼보세요. 정말 답답한 순간에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탱탱한 탑차에 바람을 뺐더니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빵빵한 바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마치 언더패스 아래 탑차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 생각의 바람을 좀 빼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의 바람도 좀 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그런 바람도 좀 빼서, 바람을 빼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답이 제시되게 됩니다.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 교만과 오만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그 바람을 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바람을 좀 빼면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자세가 오늘 이 사순절에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답을 줍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곤고와 처량함과 고통과 따가운 질시와 멸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분야에서 학폭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쏘아올린 배구공 하나가 결과적으로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고, 연예계로부터 또는 체육계, 심지어는 정치계까지 이러한 학폭 논란이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또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의 끝과 종말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가 다시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그런 관행이 청산되고 새롭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사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교만한 자가, 다 가진 것 같은 자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코로나19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문제 해결을 얻고 삶의 평안과 고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사순절에도 계속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질고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소망 가운데서 먹고 배부른 그때가 속히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생각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욕심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바람을 빼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